네, 오늘 말씀 제목 파수꾼의 나팔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의 증거는 곧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죠. 이 질문이, 이 주제가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의 그 끝이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주신 그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신앙을 했는데 정작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얼만큼 알지 못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계실 때에 성경으로 유대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았어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가르쳐 주셨지만 못 깨달았어요. 결국 그 유대인들은 그 시대 세상의 권력자 로마 황제의 총독의 손을 빌려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어떤가? 네, 이 질문이 되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 너희들이 말을 할 텐데, 그때 내가 밝히 말한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평생을 다해서 헌신한 그 신앙이, 그 끝이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경이 증거하는 그 말씀에 의하여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 개개인 각 사람에게 심각한 질문이 되고 나에게 묻는 나의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 개신교 목사들, 또 개혁한 목사, 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포럼을 하는데, 이 주제가 이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말하는 자로서 말을 하는가? 네, 목회자들이 모여서 포럼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는 노래를 우리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노래했죠. 노래말에 보면은 저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모든 교회들이 참 아름다워라고 하는 이 찬송을 참여합니다. 그죠? 근데 모든 창조물이 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소리가 이 소리들 가운데 주 음성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다 하는데 과연 그런가? 사람들이, 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어리석은 경우를 만약에 말한다면 늘 익숙하게 말하고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사실로 믿게 한다는 거예요. 전혀 내가 익숙하게 알고 익숙하게 그래서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말하는 것인지 그걸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네. 심각하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나의 믿음이 성경과 맞는지 우리 자신을 내 스스로에게 성경을 놓고 질문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그 증거가 무엇인지 성경을 따라가 봅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 그 복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그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합니다. 이제 어느 날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사람들이 어떤 병자를 성전 문 앞에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병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났죠. 자, 그 기사 이후에 이제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이야. 6절에 보면은 7절 앞에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이제 돌아가며 사는데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그 문중들이 이제 모여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제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대답합니다.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제 이 질문이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어떤 누군가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당신은 구원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이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제 병자를 고친 거예요.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시편을 인용했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본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얗게 지어진 건물을 보고 아주 자부심 높게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시편의 시인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그 성전이다. 그래서 그분을 머리로 하는
그분을 믿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베드로의 이 질문에 모든 교회들이 다 아멘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모든 교회들이 다 아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가 받았던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아멘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이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다 아멘해요. 교회들이.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분명하게 밝히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산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영생의 생명이다. 그래서 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들어가는 양의 문이다. 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기를 밝히셨어요. 예. 근데 왜 모든 교회들이 이 같은 성경의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듣고 말하고 아멘하고 믿으면서 왜 다른 말을 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신앙생활이 성경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그 진리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교회마다 말하는 주관적인 말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이건 그래서 교회들이 다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고백이 실제 성경과 맞지 않다는 거죠. 근데 교회들이 왜 이런 질문을 안 하는가? 자기 신앙을 절대화해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역사적으로 아주 훌륭한 설교가에게서 우리가 또 이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잠들었어요.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한 바를 유튜브에서 제가 봤어요. 사람들이 내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란 거예요. 많은,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따랐겠어요? 근데 그 많은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중에 질문이 목사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이 질문에 이제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며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제 감정 같은 거죠. 전에 기도했을 때 또는 믿기로 결심했을 때 그 순간의 감정에 의존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감정적으로 감동받았던 그 순간을 기준 삼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구원이 과거의 경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의를 향했을 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예.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아멘합니다. 맞아. 라고. 당신이 과거에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곧 구원의 증거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구원도 없었던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의가, 삶의 패턴이 의를 향하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멋있는 대답입니다. 훌륭한 목사님답게 아주 감동 있는,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이해가 되는 그런 답을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또 모든 교회들이 다 존 메가드 목사님의 이 말에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패턴이 의를 향했을 때라고 하는 이 내가 의를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믿는 그것이 자기 주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그 말, 자기 주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사탄이 교묘하게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지 말라 했냐? 뱀이 이제 꼬십니다. 하와가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순간 뱀이 넘어뜨린 거죠.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느냐 죽느냐 양단이에요. 누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가 주관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나의 주관에 의한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때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의 증거, 그 증거에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확신하는,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이 존 메가드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답변을 하셨지만 문제는 사람이 의를 향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의를 말하고 행하는 것이 사람마다, 교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신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너희고 그 증거로 세상의 증거를 나타낸다. 이것이 뭐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절대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내 주관적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자기 믿음의 보증,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의 증거가 아닌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지막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9절 이하로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보세요.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가 뭐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바르게 받고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뭐냐? 바로 11절 앞에 있는 말씀을 싹 감춰버리고 11절 요 말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이 말씀에 다 아멘 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빼버리고 요 앞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그 증거를 알려고 하지 않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다고 하시는 이 증언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보고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침례 요한에게 제자로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침례 요한이 이제 순교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대부분은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넷은 빌립도 마찬가지고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침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고 그 증거가 들려졌던 것을 이 사도 요한은 그 증거를 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증언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논증을 이제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이 이제 결론이 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조금 전에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다? 나의 삶이 의를 향하는가? 그것을 보면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몸을 죄의 종으로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이게 사실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결국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분히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실로 거룩한 산제물로 나의 자신을 헌신하는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참 다 주관적이라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오직 사도 바울이 논증한 복음에 의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 영적 예배가 된다. 그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 기뻐하신 뜻이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자, 어떻게 분별할 거냐는 거예요. 요게 답이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절대로 주관적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죄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존 메가드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편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예.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도의 초보. 바로 이 6장 앞에 5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누군가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될 저지나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이어서 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즉 존 메가드 목사님 말씀할 때나 우리 삶이 의에 드려지는, 의를 향할 때에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 이렇게 메가드 목사님 말씀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의의 종이다. 의의 종. 이젠 죄에 대해 자유해진 거야. 죄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죄를 안 따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알 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면 어떻게 된다?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그럼 뭐지요? 그게 바로 증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도를 다시 닦지 말라는 것은 나가라는 거잖아요. 계속 도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해집니까? 예. 근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뜻으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라는 것이지 아예 이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약에 안 배우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비춤을 맛보고 돌아서는 자는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희생은 한 번으로 다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겁니다. 네, 조금 전에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험정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랍니다. 이 말씀 위에 모든 게 올라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모르고 끝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답이 없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교회에서 세운 교리와 신학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그 증거의 말씀을 다 오해해서 버렸어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잘못 깨달았구나, 잘못 알고 있구나. 이걸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돌아서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우겠죠.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르게 돌려서 일찍이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같은 말씀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뱀은 결코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뱀의 말을 듣는 자들은 그럼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는 자들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유대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부르고 믿는 그 유대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 예. 그냥 같은 성경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들을 보면 이건 참 믿음이 너무 대단해서 그런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자기 말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진짜 참 나와 다른 누군가가 나와 다른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말할 때 그 사람으로 나는 어떤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가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예. 그 사도 요한은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들었거니와 지금도 많은 적그리 일어났다. 이미 사도 시대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으로 증거하는 그 증거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그리스도, 진리의 영과 거짓 그리스도, 미혹의 영을 무엇으로 어떻게 아는가? 당연히 정인들의 정언이죠. 예, 오늘날 교회들이 세운 교리 신학이 아니고 정인들의 정언이에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사사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날 교회들이 개신교의 대부분의 이 교리와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가톨릭이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뭐예요? 가톨릭이 변개한 하나님의 계명이 사도들이 말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우리 주님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 이제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살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분명히 주의 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이 창조 제7째 날이 분명한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부활의 날을 기념한다고 일요일이 주의 날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 말이 사도들이 전한 그 말인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미혹의 영을 빠져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 선생들이라는 사람들 보고 너희 앞이 마귀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우리 사도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그 증거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사도시대 이후에 성경이 왜곡되어서 다른 말, 다른 복음, 다른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변개된 걸 교회들이 알면서도 사도들의 말을 안 따라가요. 왜냐하면 부활을 기념한다고. 아니,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거지. 예수님은 성만찬 때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라, 희생하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부활하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념하라. 부활하는 날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아니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이 모세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하실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믿으면 지키면, 내 계명과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은 날이 아니고. 내리에 쭉 가다 보면 이게 누가복음인데, 포럼 때 내가 이 얘기는 안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이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다 죽어서 음부에 가고, 부잣집 대문 앞에서 동냥하고 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라고 하던 그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갔다 그래요.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 어떤 말씀을 하시게 해요. 어떤 걸 교훈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음부에 간 그 비유 속의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낙원에 이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람 보고 내가 목이 타들어가니까 나사로를 하여금 내 목을 좀 식혀 주십시오. 마실 물을 보내달라고. 안 된다 이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하느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이 태성이에요, 보내서 내 형제가 5이 있습니다.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형제가 5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보내 그들에게 이 죽은 나사로를 하여금 정언하게 해서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비유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비유 속에서 그들에게,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라. 이제 예수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어떻게 하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왜? 모세와 선지자로 하나님이 자기를 정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비유로 그 말씀을 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떠냐.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싹 빼버리고 영원불멸설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하게 말하는 거예요. 파라고 부자가 음부에 갔고, 그리고 나사로는 낙원에 갔죠. 영원히 안 죽는다 하잖아요. 이 말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로 결국 심판받아서 그래 끝난다. 근데 구원은 어디에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라. 부자가 말합니다.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래서 지옥에 갔다 왔다가 천국 갔다 왔다고 오늘날 온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하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회개의 권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옥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가니까 꼭 구원받은 줄 아는 목사님이 구원받은 줄 아는데 가봤더니 천국이 없더라. 어떤 분은 정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거기 있더라. 이런 말 같지 않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친히 정언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나를 믿게 되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란 성경의 증거가 뭐다? 모세와 선지자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믿음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가 뭐다?
모세와 선지자로 증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를 행하는 게 뭡니까? 선한 것 하는 거야? 믿음의 증거는 아까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뭐라 그랬나요? 그 사람의 삶이 의를 향하는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율법사가 이렇게 어떤 관리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선을 행하여서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로 사도 바울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 있나 하고 보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살핀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있나 보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구약의 증거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으로 편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한다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이 그건 뭐냐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래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바로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계명을 쭉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영생을 묻는 그 관리가 제가 어려서부터 다 행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어려서부터 다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관리에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이웃에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럼 그 한 가지가 부족한 한 가지가 뭡니까? 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이웃에 나눠주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부족한 거예요. 뭔 말입니까? 바로 율법과 모세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말씀을 깨닫는 그 한 가지가 내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하시느냐,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집안의 식구가 원수라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선을 행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면 안 되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증거로 삼으려고도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는데 라고 예수님이 계명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했더니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게 뭘 증거한다? 나를 증거한다. 아버지의 말씀 계명이 나를 증거한다. 그러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한 가지가 부족한 한 가지가 뭐다?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네가 모르는 그 한 가지가 네가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인 거야.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지옥 갔다 오고 천국 갔다 왔던 이런 말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거 공갈 치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구원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에게 들음에 있다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24장 27절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모세와 선지자야.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와 선지자 다른 소리가 다른 말이지만 같은 뜻이에요. 모세도 예언하고 계시의 말씀을 전했어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했어요? 모세 율법 가지고.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위했던 그 모세는 율법 가지고 인도한 거예요. 똑같이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도 모세 율법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는 같은 말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 빼면은 아무것도 없다. 요한복음 5장 37절 과연 모세 율법인가? 요한복음 5장 37절이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다.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친히 정언하시라고 정언하신 그 정언자의 소리 그 말을 안 믿었기 때문에. 누구냐? 모세예요. 45절이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할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걸 또 믿지 아니하고도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정리돼요. 모세의 글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모세의 글을 안 믿으면? 모세의 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모세의 글을 안 믿으면 너희를 고발할 이가 있으니 곧 모세라. 모세가 고발한대.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 모세로 말씀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들리면 복음이 되고 그의 글을 믿지 아니 어찌 나를 믿느냐. 모세의 글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그 말이 어떤 말이 된다? 심판의 말씀이 된다. 하나님의 복음이 다르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날의 날선 금보다 그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들리느냐? 하나님이 모세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쉐마로 말씀하실 때는 마음의 색이라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모세에게 돌판에 언약의 증거의 계명을 써주시고 율법을 기록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서의 법궤 속에 곁에 두라고 증거로 삼으셨어요. 그때 단순히 돌에만 써주시고 먹으로 기록하려고만 안 하시고 어떻게 주시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는 마음에 새기도록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땅에 그 말씀의 증거에 따라 이 세상에 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모세로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쉐마 이러면 이 선지자들 하나님이 모세로 말씀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대답하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그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누구냐? 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으면 이걸 대답 못 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걸 물으면 대답 못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듣는데 아니 그럼 또 대답 나오잖아요. 온 교회들 다 예수 믿잖아요. 가톨릭, 안상원교, 이만희교, 정명석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다 믿잖아요. 그럼 다 그러면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어요. 그럼 누가 들어요? 그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들리는 자는 누구예요? 일찍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 들어라 하시며 쇠말아 주신 그 율법이, 내가 오늘 너에게 이르는 말을 마음에 새기라 하셨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자들에게 누구의 말씀이 들린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 선지자들로,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 증거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 말씀을 못 들었냐? 모세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기록해놓고 글자로 쫓아갔단 말입니다. 법 조문으로.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끝에 탐내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을 글자대로 쫓아가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뭐다? 아가페예요. 아가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났던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뭐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무엇이 저주한다? 율법이 저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이신데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의로 나타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방편이 의를 나타내신 거야. 그 의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율법에.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을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의를 요구하지만 의롭게는 못해.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 지체 속에서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의를 요구하면서도 결국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되는 겁니다. 같은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신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글자로 쫓아가면 어떡하느냐?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나는 하나님만 믿어. 우상 숭배하지 마. 나는 우상 숭배 안 했어. 하나님을 이름 망령되게 여기지 마라. 함부로 하나님 이름 말 안 했어. 안식을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법 조문을 지킨 거지. 법 조문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법 조문을 지키는 나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지고 생각되지고, 법 조문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보일 때는 저게 틀린데, 저거 잘못된데, 저거 죄인데 라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사랑할 수 없게 된다니까요. 뭘 쫓아가면? 법 조문을 쫓아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걸 패한 겁니다. 여기다 두지 말고 어디다 두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네게 이르는 말은 마음에 새기라.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 그 듣는 자가 누구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증거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자연히 들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증언의 말씀이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후의 말씀은 지난 화요일날 목회자 포럼 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저는 그 말씀을 유튜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도 성경을 오해하고, 그것은 교회마다 세운 종교를 하는 거예요.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말을 하면서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로 장로교 계율을 가르치는 종교라고, 감리교는 감리교 교리로 감리교 계율을 가르치는 종교를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선지자로 증언하신 증거의 말씀을 패했다거나 없이 여기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그런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양심에 말씀을 비춰보시기를. 그래서 정말 증거의 말씀이 있는지. 존 메가드 목사님이 생전에 너무나도 훌륭하고 참 은혜 깊은 그런 말씀을 하였지만, 맞죠? 구원받은 증거가 뭐다? 나의 삶이 의를 향하고 있는가? 맞아요. 근데 그 의가 뭐라고요? 율법에 나타난 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내가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의를 행하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의를 향한다 이래가지고 가난한 이웃에 뭔가 도와주고, 물론 해야 돼요. 또 힘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어느 관리자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선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 생각은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 이웃에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릅니까? 그 예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한 가지가 내가 부족한 거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고, 정말 온 교회들이 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애가 쓰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목회자 포럼에서 제가 신앙 고백한 말씀, 오늘 이 안식일에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존경받는 목사님이 생전에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설교한 그 설교를 유튜브로 들으면서 이 안식일에 의를 행하는 나의 모습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한 존 메가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참으로 아멘이 되지만, 의를 향하는 그 의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일찍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언하신 아버지의 증언의 말씀, 그 말씀으로 육체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죄의 종노릇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이제는 죄에 자유해져서 의의 병기로, 의의 종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우리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로 친히 증언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믿음이,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로 증거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우리 믿음의 구원의 증거인 줄 믿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도시대 이후에 온 교회들이 다 어긋난 딴 길로 갈 때에 끝까지 구약시대 남은 자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 것처럼 사도시대 이후에도 믿음의 신실한 이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 그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저희가 성경으로 믿음의 증거를 붙들고 말씀을 듣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많은 교회들이 유대인들이 과거 하나님의 복음을 버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 교회들이 다 자기 말을 합니다. 이럴 때에 깨닫는 바 따라서 오직 진리를 전하는 데 헌신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십계명 해부 선교교회를 세우신 뜻을 이루시고 부족한 사람, 이에 공감하는 이들과 연합해서 우리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의 안타까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혼들, 각자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함께 하시사 긍휼히 여기는 은혜로 우리가 노래하는, 우리 주님을 노래하는 것처럼 주님을 노래하며 구원받는 영혼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드리신 손길에 복을 다해 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